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딱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도권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성가대도 없고 또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중고등부 중고청 모임도 안 가졌는데 혹시나 성가대가 없어서 10시까지 안 오는 거면 안 오는 거여도 좀 일찍 와서 이렇게 좀 찬양하고 준비하면 좋고요. 그리고 못 오는 성도와 랩런트들은 반드시 목사님이나 사모님한테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염려 안 하고 또 이렇게 오는구나 못 오는구나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유튜브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랩런트들도 있는데 함께 은혜의 시간에 또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식당 같은 데는 뭐 마스크 당연히 안 쓰죠. 그리고 열 체크 안 합니다. 그리고 방명록도 안 적어요. 근데 교회는 오히려 다 원래 고정되어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열 체크도 하고 마스크 쓰고도 합니다. 근데 식당 가는 것보다 더 불안해서 못 보내고 못 와요. 그럼 참 아이러니한 거지요. 어떤 이제 기초교회에서 그런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그런 어떤 작은 부흥회를 했대요. 작은 모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다 이제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 것 같으니까 다 마스크 안 쓰고 서로 이제 하루 종일 교제하고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미추홀구에 또 이렇게 확산되어 주는데 당연히 다행인 건 그분들이 주일 예배 되기 전에 이렇게 감염 나타났고 그 다음에 검진했고 또 제가 격리하고 해서 이렇게 다행인 거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어디 스포츠 센터 또 어디 하여튼 되게 많이 이렇게 군데군데 확진자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다음 주까지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오전 예배는 또 철저하게 여러분들 방역 수칙 지키는 가운데서 예배 드리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딱 마스크 쓰고 다 방역 수칙하고 그리고 볼 접촉 없이 그냥 예배 가면 집에 가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보니까 예배 못 오는 랩런트를 보니까 부모님들이 걱정해서 다 이렇게 못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강단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있느니라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 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성령 인도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성령 인도의 삶을 사셨다가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비유했어요. 근데 또 오늘 말씀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 거기에 맞춰서 또 오늘 말씀이 나왔습니다. 진흙이 자기 뜻대로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진흙은 주권이 없어요.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 토기장이인데
그 토기장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모든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좋은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복음 인생이에요. 최고의 멋진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리라. 질그릇은 그냥 그 존재 가치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존귀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형상은 값어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질그릇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 질그릇이 내가 쓰임 받고 싶다고 해서 막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는데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할 때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세상의 영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긴다는 것은 방종이 아니고 맡겨놓고 알아서 하시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보통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더, 이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더욱 빛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담겨되냐? 오늘 이 보배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하세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 왜 우리는 이런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왜 이런 고백합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딱 나와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육신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떨 때는 빨리 해결될 때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해결되죠. 기도는 하나님과 사인이 맞아야 되고 소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하셔야 되니까 이것이 언제 오나 기다려야 되고. 근데 육신, 세상적인 방법하면 금방 이루어집니다. 왜? 내가 해버리니까, 사람 의지해버리니까 금방 해결돼요. 근데 그것이 해결한 것 같지만 해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체질화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그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잠시 일시방편으로 해결한 것 같지만 더 큰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더 큰 쓰나미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나중에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진 게 언제입니까? 1994, 5년입니까? 삼풍백화점 벌써 무너질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벌써 그 운영진 사장들은 다 알았대잖아요. 막 금가고 뭐하고 자기들은 다 미리 다 대피하고 그리고 5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희생을 했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총동원하면, 아니 총동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금방 압니다. 아, 무너지겠구나. 근데 영적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기 희생당한 사람들이 미리 알았다면 좋았겠죠. 근데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요, 미리 알면 좋은데 알 수도 없고 또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죽임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구멍을 만들어내고 나중에 분열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일시방편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성경적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신앙생활.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중보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적 신앙생활이 뭡니까? 보혜사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바로 소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나가고, 그게 성령 인도받는 삶입니다. 그게 소통이에요. 그게 성경적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구해지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하면서 내 뜻에 맞추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양,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 중심으로 인본주의 쓰면서 하면서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 맞춰서 바라고 원하고 하는데, 그러고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성경적 신앙생활인 줄, 소통인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 중요해요. 잘못 단추를 끼우면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다 빼야 돼요. 아이, 그냥 이대로 바빠 죽겠는데 그냥 이대로 가지 하고 거기에 넥타이 메고 딱 해봐요. 뭔가 이 뭐라 그래요? 여기 카라랍니까? 에리 카라? 뭐라 합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그래 이렇게 아예 바빠서 그냥 대충. 그럼 중간이라도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 살지 뭐. 아예 괜찮아. 시작이 잘못되어지면 계속 그러는데 중간이라도 바꾸면 괜찮아요.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다. 그러면 기회 왔을 때 기회를 딱 잡고 바꾸면 돼요. 아, 이상하구나. 사람들 보기에도 딱 얘기했을 때 아, 그렇구나. 알고 그때 다시 하면 돼요. 그게 회심입니다. 회심. 그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리턴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도 됐어.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그 모습으로, 그 옛 습관으로, 옛 체질 모습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성경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책으로 쓰임받고 책으로 인정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6절부터 10절 읽었지만 1자는 5절 보겠습니다.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바울이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것이라. 여기에 신앙생활의 기본 뿌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기를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낮아진다는 거예요. 또 6절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알게 하셨고 비추셨대요. 뭐라 그랬냐?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비추기를 원하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자, 나타내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냐? 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셨냐? 하나님을 비추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5절 후반에 보니까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내 자존심도 어쩌면 기분 나쁜 것도 내려놓을 수 있고 그 사람 앞에 그 낮은 모습으로 예수를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참고 양보하는 것뿐이지 어찌 저와 여러분이 뭐 약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요? 자존심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목소리 얼마나 커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싸움 얼마나 잘합니까? 목소리 얼마나 커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목소리 낮추고 왜 낮아지고 왜 겸손해지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하고 다 부드럽죠?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앙생활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담겨질 때 그때부터 모든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영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왜 예수를 하느냐?
성경은 그 이유를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왜 교회를 다니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오직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야. 아니,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누려라,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인간과의 그 한계점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게 선악과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뱀 속에 들어온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약속, 그걸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죄인된 인간이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사단의 종류로 되어져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로 고통받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자손에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이에요. 우리가 막 지옥을 얘기하면, 여러분, 지옥을 안 받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천국을 얘기하면 천국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천국을 경험했다, 지옥을 경험했다 하고 막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오면은 와, 막 되게 무섭고 또 되게 막 좋고 이래요. 저는 뭐 천국을 안 가봤고 지옥도 뭐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사는 자체가 지옥이에요. 난 지옥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천국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지옥 같아요 그러는데 지옥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저는 너무 행복해요. 우리 자녀들이 말썽도 안 피우고 우리 남편도 돈도 잘 벌어오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돈 좋은 차 끌고 그리고 뭐 질병도 없고 행복해요. 천국이 지금 그냥 이와 같기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이 지옥 같아요. 지옥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천국 같기만 하면 좋겠어요. 지금 천국이 지금 같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그런 육신적인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옥 인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모릅니다. 그 길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파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나는 가지고 있는데 이 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전파하는 사람이 없어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참된 왕으로서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했고 그 사단을 박살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미션을 감당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증명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재림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바라봅니까? 바라보는 방법은 많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또 기도함으로 통해서
찾는 거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방법은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일단은 예배 잘 참석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말씀 듣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에게 딱 비춰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응답되어지고 오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막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깽해 하고 태어나자마자 엄마 나 불렀어? 뭐 밥 줘?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기네스북에도 아니고 완전 뭐 세상이 뒤바뀌는 날이죠. 옛날에 무슨 박격허생가 뭐 아래에서 깨어나가지고 그냥 걸어 나왔다고 하는데 신화죠, 신화. 여러분, 처음 시작은 다 어려워요. 근데 신앙은 자라가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참 복음, 참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란 자체는 그리스도교란 자체예요. 크라이스트란 뜻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거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 예수 말한다고 해요. 역사적인 예수만 얘기합니다. 성경적인 예수, 영적인 예수,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왕 되신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도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타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크리스찬인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증인이라고 그래요. 증인. 증인이 영어로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들은 크리스찬으로도 안 그래요. 우리도 예수 믿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만 믿어요.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은 예수. 그냥 선지자 예수로만 믿습니다. 얼마나 기독교 많습니까? 신천지 이만희 씨, 신천지도 장막성전, 신천지 장막 증거 성전 그럽니까? 거기도 기독교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니까. 근데 그 중간에 또 누가 있습니까? 다른 것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보면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다른 것을 전하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종교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 그래서 그리스를 담은 나. 종교화된 기독교는요, 귀를 즐겁게 합니다. 종교화된.
그러니까 늘 감동적인 거 주고요. 눈물 쏙 빼게 하고요. 막 웃게 하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남는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남아야 되는데 맨날 뭐 이상한 재밌던 얘기 그것만 남아. 야, 오늘 부흥 강사님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줘. 재밌는 거 막 얘기해줘. 감동적인 거 막 얘기해줘. 근데 거기에는 복음이 하나도 없어. 복음만 싹 빼놓고 전달되어 주는 거예요. 그 부흥 강사는 분명히 그 재밌는 거 얘기하면서 감동적인 거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얘기했을 거예요. 복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워낙 강하게 남는 게 뭡니까? 그 재밌는 거, 감동적인 거.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딱 말씀을 듣고 나가면 아, 오늘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모르겠어. 아, 그 10분만 설교하면 되지. 뭘 그렇게 30분, 40분, 50분을 설교하고 어차피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죠? 늘 듣는 설교, 늘 말하는 설교, 늘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알게 모르게 각인 체질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구구단 왜 맨날 외웁니까? 여러분 지금 구구단 다 외우잖아요. 네? 9일은 9위. 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배우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합시다. 4호. 그렇죠. 왜 그렇겠습니까? 아주 엄마가 맨날 해초리 들고 그냥 맨날 외우게 했어. 그리고 지금은 뭐 애들 맨날 어린이집 유치원 가겠지만 우리 때는 뭐 그런 거 안 갔거든요. 어린이 유치원.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그거 하고 있어. 그냥 벌써 1은 2, 2, 4, 2, 4, 8 뭐 쭉 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옛날에 막 지금은 애들 모를 거예요. 우리 국민 헌장인가? 있잖아요. 네? 국민교육헌장. 나는 자랑스러운 뭐 태극기 앞에 하여튼 뭐 그거는 저기지 국민의례 국가의례 아니에요? 하여튼 외운 게 너무 많아. 근데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종교로 오래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종교는 귀는 즐겁게 합니다.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감동적인 거, 아주 재밌는 거 막 전하지만 그리스도는 싹 빼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가는데 그리스도가 남아야지. 오직 예수.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바뀌셨어. 나는 정말 질그릇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이게 남아야 되는데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게 남아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가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가짜들이 판치는데 그 가짜가 진짜인 줄 알아요. 가짜를 우리가 짝퉁, 명품 많은데 짝퉁 명품. 명품과 짝퉁이 구별이 잘 안 되어져요. 전문가들은 구별하는데 우리는 잘 구별 못해요. 그리고 명작 있지 않습니까? 그림도 명작, 짝퉁이 있어요. 우리는 구분 못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얼마나 가짜가 많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떤 탤런트 가수가 이런 노래 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뭐라 했어요? 반친다. 애들은 모를 거예요. 무슨 노래인지.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반친다.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여자 이름이 뭔데? 신신해. 예. 우리 최광사님 모르는 가수가 없네. 아니 자기는 보혜사라, 자기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사이비 교주, 그런 가짜가 판치는 세상. 그런데 그리스도를 가지고도 짜가가 판치는데 세상에는 얼마나 가짜가 많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장난치고 속이면 안 돼요. 거짓 영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저 금요일 날인가 방송에서 다큐 영화를 하더라고요. 다큐 영화. 근데 거기 보니까 다큐 영화가 딱 40분짜리인데 공영방송에서 이런 거 해주나 딱 봤는데 공영방송이에요. 하여튼 근데 보니까 예전에 다미 선교회 그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걸 보여줄까? 오늘 잠깐 봤어요. 다미 선교회 알죠? 다가올 미래.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휴거시킨다. 믿는 자는 들림당한다. 해가지고 이장림 목사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휴거한다고. 휴가가 아니야. 휴거. 들림당한다.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막 거기 집 팔고 못 팔고 다 학교도 안 가게 하고 그냥 완전 싹 다 들어갔어요. 10월 28일 24시에 딱 휴거된다. 온 방송 카메라들이 다 총동원되어지고 그걸 밤새서 온 가족들이 다 그 각 지파 그 지역의 교회 다미선교회 교회들 다 모이고 근데 24시가 됐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거기 가족들 들어가서 때려 부시고 다 데려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30년 정도가 지금 지나서 거기에 이제 있던 성도, 거기에 속았던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하는 거, 거기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선교사가 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게 다 트라우마로 남아있어. 그래도 신앙 안에 있으니까 목사가 됐고 막 그래요. 근데 그냥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많이 있대요. 그 휴거를 외쳤던 그 예언받았던 그 목사는 보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어음이며 몸이며 그걸 다 받은 거예요. 이게 돈이며. 근데 그 날짜가 언제냐? 분명히 예수님은 92년 10월 28일에 오신다 했는데 그 어음 날짜 이런 거 보니까 뭐 93년 언제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 물어봤어요. 아니 10월 28일이면 끝나는데 왜 내년 거 어음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는 다 휴거되면 자기는 이 땅에 남아서 휴거 안 된 사람들 그 사람들 도와주고 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 지도 같이 휴거돼야지 왜 그렇게 남아 있습니까? 짜가가 판치는 거예요. 그날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에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 막 92년도에 그때 걸프전이 막 일어났어요. 막 미사일은 막 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막 끝나는구나.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이제 말세다. 이제는 진짜 끝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들고 일어나고 그 교회로 몰려든 거예요. 문제는 틀린 곳에 모인 거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나만 혼자 구원받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시기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내 삶이 복음 전하는 삶이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지면 또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때 휴거당하면 돼요. 그때 구원받으면 됩니다. 땅 팔고 못 팔고 다 가서 갖다 바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안 남고 그냥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목사 안 만나는 거 아주 기쁨으로 행복을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집 팔고 땅 팔고 못 팔고 다 하셔요. 학교 갈 필요 없어요. 코로나 사태 잘 됐어요 하면서. 사람들이 속는 이거 뭡니까? 영이 약해서 그래요. 오직 복음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소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쉽게 깨어지죠. 철로 만들어지면 잘 안 깨어집니다. 녹여야 돼요. 뜨거운 불이 필요합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은, 질그릇은 던지면 그냥 깨져요. 망치로 때리면 그냥 깨져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도 있어요. 쉽게 깨어집니다. 쉽게 상처받아요. 우리는 나중에 결국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질그릇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담겨지게 되어지면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나의 인생. 단순히 그냥 질그릇 상태에 있을 때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온갖 저주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귀 자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후대 문제,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문제. 거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질그릇 같은 인생에 담기는 순간 싹 다 바뀌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내주, 성령인도, 성령 역사하심이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마귀는 결박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8절 9절에서 또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었어요. 그리스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 잡아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었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육신의 삶은 더 어려웠어요. 맨날 배 쪼르르 굶고 있어요. 그리고 돈도 없이 전 세계를 다녀야 돼요. 그리고요, 복음 전한다고 맨날 맞아요. 거의 거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쌓이지 아니하고, 내가 당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이런 고백합니까? 완전 복음 그리스도를 딱 체험하고 나니까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승리를 보장해 놓으셨다. 이미 승리케 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이미 계획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영화 중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넌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요. 할렐루야. 이 계획을 알면 낙심할 필요 없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획을 모르니까 계속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알고 있으면, 붙잡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 드려야 될 이유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꽝 불안이 없는 거예요. 환경과 역경, 그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오는 것 같지만 복음 앞에 서면, 그리스도 앞에 맡겨버리면 걸림돌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발판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비상인데 오히려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 같지만, 교회가 방해받는 것 같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방해받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깨어있을 수 있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완주니까 딱 포럼 보내왔더라고요. 한 명, 딱 우리 교회 전체 중에서, 우리 성도 1000명 중에서 딱 한 명. 메시지 붙잡는 거
무슨 다른 게 아닙니다. 강단 말씀 붙잡는 거예요. 강단 말씀 붙잡는 것은 무엇이 선포되었냐? 교회가 원하는 게 뭐냐? 목사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게 다 소통되어지면 돼요. 저는 그래서 좀 멋있다고 봅니다. 선물 없지만 그냥 하트 하나 줄게. 저는 솔직히 걱정되는 게 있어요. 지난 주일 오후입니까? 오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막 이 질문 저 질문 막 해봤어요. 뭐 상품 하나 주려고, 애들 용돈 하나 좀 주려고. 제대로 대답하는 성도, 제대로 대답하는 랩런트가 없어. 특히 랩런트들. 진짜 내가 겉에서 막 웃고 했지만 속에서는 예배 다 끝나고 나서요. 아, 내가 진짜 목회를 해야 되나? 내가 이 랩런트를 내가 키워야 되나 진짜? 저들이 지금 뭘 배운 거야? 저 안에 뭐가 들은 거야? 어떡하지? 성경 그렇게 말씀 많이 듣고는 아무것도 몰라 왜? 우리 사모님 전에 한번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얘들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인 걸 좀 계속 가르쳐야겠다. 아, 복음, 그리스도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아예, 성도님들 말고요. 예. 성도님들이 그냥 성도님들, 그리고 랩런트들은 이것들이 말이에요, 진짜. 성경을 몰라, 성경을. 사람 이름도 모르고, 지명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척하면 무슨 일 생기며 그냥, 자기 중심으로 가고, 이기지 못하고, 싸울 줄 모르고, 답답한 거예요. 계속 타협해 나가고. 왜 못 싸웁니까? 초등학생입니까? 이제 고등학생 이상 되면요,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거 싸울 줄 알아야 돼요. 불신자들과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방해하는 것과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 막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몰라요. 진짜 여러분, 우리 랩런트 놓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진짜. 지난주 오후에 그렇게 예배 다 알려주고 퀴즈 내고 한두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계속 최고사님하고 대답하고 사모님 얘기하지 말라니까 최고사님 혼자 얘기해. 결국은 그 홍삼대 들었잖아요. 그냥. 그 중에 나중에 한 명이 이제 CVDIP 그거 승우 나와서 썼길래 나중에 조그만 용돈 주고 했는데 또 그걸 두고 신기해가지고 제 철자로 틀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내용과 뜻도 알아야 돼요.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뭐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몰라. 그리스도는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데 복음을 설명할지 몰라요. 그렇게 듣고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뭐냐? 박사는 아니겠지만 들은 거는 알려줄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녀의 학원 문제, 학교에 계속 못 가고 있잖아요. 애들이 또 가다 안 가다 그러고 또 직장 문제, 또 경제 문제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어요. 우리 정우준 지사님하고 아침에 또 얘기하다 보니까 직장 어떻게 나오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못 가고 계시대요. 그러면 월급도 못 받으시겠네요. 그냥 교통비만 이렇게 받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힘드시겠어요. 뭐 정지사님 뿐이겠습니까? 많이 이렇게 해당되는 분들 계시겠지요. 이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잠잠해질 것 같더니만 다시 이렇게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되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목사인 거 알고 교회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이렇게 다 다녀도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왜 교회 목사는 다니면 안 됩니까? 미추홀교회 뭐 개척교회 모임을 하고 확산됐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랬어요. 교단 틀리면요 만날 일이 없어요. 예. 그러면 제가 그러면 안 물어봤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유, 식당 가도 괜찮아요? 어디 가도 괜찮아요? 버스 타도 괜찮아요? 물어보겠죠. 그분들이 보니까 마스크 안 쓰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스크 써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나면요, 끝난 게 아니에요. 변종된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옵니다. 예전에 사스, 메르스, 또 뭐 있습니까? 코로나? 앞으로는 코브라가 올지 뭐가 올지 더 심한 것들이 옵니다. 그런데 육신의 건강을 해야 하는 그 육신의 바이러스 이런 것들만 걱정할지 알지 우리의 영혼을 해야 하는 그 영적 흑암 바이러스는 걱정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내 몸은 막 지킬 줄 알고 몸 보호할 줄 알고 교회 가지 마라 하면서 막 거기에 따르고 싸울 줄도 모르고 이러면서 내 영적인 이 모든 생각을 내 마음을 영혼을 혼미케 하는 그 흑암의 바이러스 사탄 바이러스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인 것 그래요. 아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건강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그게 전부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바이러스는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했을 때 일어나는 한 가지가 뭡니까? 치유받는 것입니다. 예배에 안 왔다 그게 아닙니다. 예배에 왔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거. 한 주간 동안에 말씀 받았다면 그 말씀을 제발 한 번 이상이라도 듣고 한번 포럼해 보세요. 우리 한나구역은 구역에 모이니까 되겠죠. 근데 안 모이신 분들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애들 랩런트들 포럼합니까? 그러면 그때라도 제대로 하세요. 애들 주일날 포럼하는 거 보면 진짜 하는 애가 있고 그냥 형식으로 하는 애가 있어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한 주간 동안에 한번 그리고 유튜브로 참석하는 랩런트 있다면 다른 사람하고는 공유 안 할지라도 한 목사님과 한번 공유해봐요. 포럼을. 안준이처럼. 그럼 이 아이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응답받고 있구나. 목사님은 기분 좋은 거예요. 목사님을 기분 좋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해봐요. 우리 임자매님, 이령재님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한번 말씀 드리는 거 한번 한 주간 이번 주 이런 거 말씀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내보세요. 한번. 할렐루야. 네. 영적으로 백해무익한 흑암의 독소, 흑암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방어하는 시간이 바로 말씀 누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배를 담은 질그릇,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시험을 만나도 피할 길을 두실 것이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 주시고 능히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책임질 것입니다. 오늘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강단 말씀에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또한 목사님과 소통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복음으로 소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이 닥친다 해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을 복음화하고 또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해주시옵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걱정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장을 하여 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재충전되어지고 재도전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의 리턴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